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여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웃의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은 좋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내일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늘 상처 주던 사람이 내일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 말을 하면 오해하여 서로 상처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좋은 뜻으로 말하고 행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해서 공격하기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약에 악한 사람을 만나 같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살인범이 형기가 만료가 돼서 출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바로 그 이웃 주민들이 이 출소해서 우리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흉악범 이제 말기가 출소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해서 이웃집에서 산다 할 때 얼마나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 번 살인할 때는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사람 중에 이제부터는 사람 죽이는 게 가볍게 여기더랍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 인하여 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악인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는 경우도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악인에게 속아 넘어간다면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또 그 의의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속하여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꾼을 만나서 속아서 좌절해가지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악인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더욱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악인인 줄 알았다면 조심했을 텐데 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속아 넘어가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될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근데 히틀러 되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그 국민들이 문제예요. 독일 국민들이 이 히틀러가 그저 연설하면요, 막 그냥 히틀러를 연호하고 지지하고 권력을 다 안겨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젊은이들 죽게 했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독일을 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악한 사람이요.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히틀러가 있기 위해서는 괴벨스라는 아주 선동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혼자서 책을 보고 그저 친구들 왕따가 되어서 살다가, 그러나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서는 히틀러의 곁에서 선동정치하는 아주 이제 얼마나 악한 그런 거짓말을 100번 이상 하면은 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악인의 그냥 대명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선동정치를 했던 그 괴벨스라는 사람. 여러분, 괴벨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들에게 큰 거짓말하면은 국민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 했다가 두 번에는 의심했다가 세 번째는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선동정치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악한 양심에 빠져있는 그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국민들은 나중에 비참하게 될 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지옥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 이단한테 속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데 이것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옥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에 총강령 역할하는 첫 번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맨 먼저는 악인의 꾀, 악한 양심에 빠져있는 악인들의 선동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꾀에 선동에 넘어가지고 같이 악행을 한다? 여러분, 어지러운 교회들 봐봐요. 거기에 보면요, 어지러운 교회에서 충동지라는 사람이 있어.
그 악한 양심에 빠져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엄청난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양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런 선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나지 않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닌가? 선한 사람인가? 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가 어떤 순간에는 악한 양심을 가졌다가 이렇게 혼동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쫓아온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2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을 따라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먼저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은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2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에 무엇을 뿌린다는 것인가? 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데 그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요. 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새로운 산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보좌와 막힌 담 없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같이 협력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셔서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성막 제사를 드릴 때는 동편물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걸 잡은 다음에 그 죗값으로 그 양이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죗값으로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고기는 태우고요.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대제사장만은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가 분리되어 있어 장막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이제는 번제단인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좌정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이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던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요, 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대신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또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들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누가 내 마음에 뿌린다는 것인가? 그것은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하매,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밭에 성령으로 오셔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큰 대제사장 부활하신 주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마음밭에 영적으로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지게 하셔서 뿌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찬송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내가 도대체 누구 할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내가 죄로 인하여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총. 여러분, 성도는 악한 양심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악을 행할 자격이, 권한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악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 피 믿어지게끔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또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동편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그리고 나올 때도 손을 씻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지는 회개할 것, 죄, 예수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늘 회개 생활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 실수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양심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생활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면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양심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라. 그렇다면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2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믿으셔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2000년 후에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효력,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소망,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실한 사람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한 것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도록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성도는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악한 양에서 벗어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있고요.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인도자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그룹 운동하는데, 소그룹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사랑의 나눔 공동체. 이게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일한 소그룹 운동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요. 이것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요.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기쁜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25절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즐겁고요.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도 여러분 집을 구해서 이사 가는 것도요. 교회 근처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자예요. 그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교회 저 B동 건물 2층에 새를 놓는 것도요. 사실 지혜자는요. 거기 와서 왜 교회 가까이 교회 내에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여기 옆집에도 2층이 빈 것 같은데 이런 집에 와서 살면요. 교회 가까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 사랑하고 교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양심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내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선한 사람이 되면은 인복이 달라요. 인복,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만나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인복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그 시골에 보면 그 앞에 있는 큰 강이 있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 고기를 참 많이 잡았어요. 막 흙탕물이 들어가서 비가 와가지고 강이 범람해 갈 때는 강 가해로 고기들이 밀려듭니다. 막 흙탕물이니까 잘 안 보이지만 그물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면요 고기가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강물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나중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요. 그때는요 다 발을 담그면요 그 속에 고둥이 있으면 고둥까지도 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물 속에 아주 깊이 있는 거 아주 맑아가지고 햇살에 의해서 그 안에까지 다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눈이 어두면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내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선동정치. 여러분,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동정치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의 거짓말, 그들이 뭐 국민들을 위하고 뭐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 착복하는 것이고 자기들 위한,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선동정치. 만약에 선동정치에 넘어가면 그 나라 국민들은요, 권력을 주고 나중에는 그 권력에서 자기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스탈린에게 권력을 줬더니 스탈린이 국민들을요, 이제 감시하고 죽이고요. 모택동도 그랬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국민들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그 권력을 가지도록 국민들이 연호하고 속아가지고 선동정치에 넘어갔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되는 거요. 가만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선동정치에 그만 매혹된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결국은 빌라도가 세수대에다 물 떠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 했더니 이 백성들이요, 우매하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세요 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합니다. 바라바라는 살인범은 놓아주게 하고 의로운 예수님은 십자가 죽게 했던 그 국민들, 그 유대 민족들이 결국은 AD 70년도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오늘날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독립을 했지만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권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선동정치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 있는 지혜자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또 회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리고 이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돌보아 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의 선동하는 곳에 휩쓸려 가지 않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라. 교회 다니면서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갖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은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특별히 11월 1일부터 저녁 8시에 21일간 3일에 동안 한다는 거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뒤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들로 쌓여지게 하시고 천국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형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